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열방예비 사랑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지 못하고 십자가 복음 전하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하면서 살았던 모든 순간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성령의 충만을 받아 교회의 모든 빈자리를 채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난주에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12.7 연합예배를 참여하여 우리가 함께 부르짖어 이 민족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역사적인 예배와 기도가 이제는 한국을 변화시키며 나아가 미국과 유럽도 변화시키게 하옵소서. 주님, 이 모든 성령의 역사가 우리 열방예비 사랑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도 역사하여 주시며 이 부천과 인천에 사시는 이웃들에게도 임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는 복음을 전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 줄도 잘 모릅니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지혜로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전도하고 그래야 이 예배당이 차고 넘치는 아버지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이 다 변화되는 우리 지역이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다음 주에 부족한 종이 인도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지켜보호하여 주옵소서. 같이 가는 팀원들 11명을 지켜주시고 인도의 목회자 사모님들 100여 명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가 힌두교 나라지만 하나님 나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1월 17일에는 추수감사주일로 지키며 사우디아라비아 임방통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주님, 복음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1월 9일 오후 3시에 치유 부흥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을 한없이 부어 주시옵소서. 치유되고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응답되고 교회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에서 선교하시는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림 선교사님,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인 선교사님, 아프리카 말라위의 오천식, 박경은 선교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해 주시고 건강과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님,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대통령부터 대법관, 국회의원, 모든 장관, 차관, 공무원들이, 모든 국민들이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옵시고 마귀의 역사는 다 떠나가게 하옵소서.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봉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은 교독문 74번이 되겠습니다. 교독문 74번 마태복음 5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찬송가 546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546장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적성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시간 예배를 위하여 이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항상 부족한 우리들을 사랑하시고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 안에서 나온 모든 성도님들의 은혜 받게 하시고 건강 축복도 주실 줄 믿습니다. 목사님께서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들 인하여 인도하시니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세요. 우리나라가 혼란한 가운데도 교회들이 부흥회와 부흥하에 하여 주시옵소서. 태국에서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받게 하시고 건강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물질도 축복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이영순 권사님 날마다 이렇게 몸이 아프신데도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봉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창세기 41장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에서 57절까지 조금 긴데요. 이 말씀을 한번 우리가 묵상한다 생각하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절에서 57절까지 구약 63페이지입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먹었으나 먹은 듯 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배 흉년이니 온 애굽 땅에 7배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들로 장차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그가 예수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일곱 해 풍년에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미요.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른 대로 하라 하니라.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큰 영광의 날을 요셉에게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큰 영광의 날이 우리 열방의 빛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큰 영광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큰 영광의 날. 네, 여러분 큰 영광의 날이 오길 원하세요? 큰 영광의 날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길까? 우리 교회는 이제 앉을 자리가 없어서 막 예배당을 새로 사고 우리 교회 예배 들어오려고 사람들이 줄을 서고 여러분들은 막 너무나 돈이 남아가지고 이거 저금하기도 너무 많고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주식에도 투자하고 아파트도 사고 막 돈이 남는 거야. 그래도 어떻게 할 줄 몰라서 교회에 막 헌금을 하고 막 선교센터를 짓고 우리가 꿈꾸던 말라위에 우물도 파고 예배당도 짓고 할렐루야. 우리가 그런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 제목을 뭐로 할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 저는 그 요셉에 대해서 계속 묵상하면서
요셉을 하나님이 그동안 연단을 하시더니 몇 년을 연단했어요? 17세부터 30세까지 13년을 이렇게 연단을 하시더니 드디어 이 영광의 날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영광의 날이 오기까지 사실은 요셉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특별히 마지막 2년이 전 제일 힘들었다고 생각해요. 그 술관원한테 좀 도와달라고, 당신 나가면은 누구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나를 기억해달라는데 기억했어요? 잊어버렸어요? 예. 이 술관원만 그렇습니까? 보통 사람들이 그럽니까? 보통 다 그렇죠. 우리랑 친했던 사람들, 뭐 나랑 잘 지냈던 사람들도 성공하면은 나를 잊더라고요. 이게 정말 현실이에요. 저도 옛날에 같이 유학했던 친구한테 제가 찾아가려고 그 전화를 했어. 근데 이 친구는 너무 유명해져가지고 비서실에 전화를 해야 돼. 그래가지고 비서실에 전화해서 한번 만난 적도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랑 아는 목사님들이 자기들도 좀 만나게 해달래. 그래가지고 내가 또 전화해가지고 비서실에 예약을 했는데 연락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예, 아직까지 안 왔어. 몇 년 전에 내가 전화했는데 근데 내가 속으로는 사실은 좋아했어. 왜냐하면 그 목사님들이 뭐 부탁할 게 있어서 그런 거예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갔으면 내가 좀 낮춰했을 텐데 다행히 또 안 만나주더라고. 네, 사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거는 요셉은 자기가 총리일 줄 몰랐지요, 뭐. 그리고 이 언제 내가 감옥에 나올지 몰랐지만 오직 누구만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사실은. 이거 뭐 노처녀 노총각이 언제 결혼할 걸 언제인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사실 아무도 모르죠. 그리고 우리가 사실 언제 뭐 죽을지도 모르고 언제 천국 갈지도 모르고 미래는 모르는 것인데 2년 동안 만 2년 동안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럼 따라해 볼까요?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성경 말씀이에요. 때가 되면 이룹니다. 근데 그 때가 요셉에겐 30세였던 거예요. 그리고 그 연단의 과정은 13년이었던 거예요. 도대체 열방예배 사람께 몇 년을 연단하시려고 이렇게 빈자리가 많은데, 여러분 이 빈자리를 누가 채우라고 하시는 걸까요? 옆에 있는 집사님한테 당신이 채우세요 라고 하지 마세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채우겠습니다. 다시요. 내가 채우겠습니다. 언제까지 채울 거예요? 올해 안에, 따라해봅시다. 올해 안에 채우겠습니다. 예,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예. 정말로 올해가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왜 채울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채운 적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뭐 그때 그 무당 하셨던 권사님 오셨을 때, 그때 우리 이미애 권사님이 몇 명 데려왔지 그때? 4명 데려와가지고 그때 진짜 채웠었어. 그죠? 기억나세요? 우리가 사실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더라고 보니까. 할렐루야. 그날이 또 올 줄 믿습니다. 자, 그랬는데 드디어 이제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근데 너무나 이상한 꿈을 꾸니까 바로가 이걸 해석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렀어요. 그랬더니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목사님이 쓴 글을 보니까 좀 재미있는 글이 나오더라고요. 자기는 이 점술가들이 모르는 걸 모른다고 정직하게 말한 것을 자기는 존경한다 그러더라고요. 사실 아는 척하고 아무렇게나 해석할 수도 있잖아. 그냥 왕께서 꾸신 꿈은 뭐 이겁니다 막 딴소리를 막 소설을 쓸 수도 있는데, 다들 죽을까봐 무서워서 그랬는지 아무도 해석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마침 요셉을 잊어버렸던 누가 나타납니까? 9절에 술 맡은 관원장, 그동안 잊고 지내더니 내 죄를 기억합니다. 난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이 참 기회를 잡는구나. 이렇게 말한 건 요셉 때문이에요?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자기가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을 뭐 얼마나 생각했어. 2년 동안 까먹고 지내다가 자기가 요거 딱 하면은 조금 이쁨 받으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어쨌거나 이것도 다 누가 주장하신 거죠?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이놈이 요때쯤 되면 말하겠지. 하나님 다 알고 계신 거죠. 그랬더니 정말로 이 바로가 이 자기 비서가 이런 얘기 하니까 얼른 불러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14절 보겠어요.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러니까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지하 감옥 같은 데서 지금 벌써 몇 년을 사는지 모르고 그냥 옷도 정말 무슨 옷 입었겠습니까? 아주 누더기 같은 옷 입었고 수염도 아마 깎지 못해가지고 그 영화에 나오는 사람처럼 길렀을 거예요.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안 길렀대요. 그래서 여러분 그 영화에도 보면 아주 매끈하잖아요. 실제로 수염을 안 길렀대 애굽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지금 바로한테 가야 되니까 나름대로 순식간에 면도시키고 옷을 갈아입힌 거예요. 그래서 과연 목욕도 했는지 이건 잘 모르겠는데 빨리빨리 해가지고 데리고 간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가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그렇게 말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가 이걸 어떻게 알았습니까? 술 맡은 간원정 때문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는 이런 거예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아는 거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는 지금 모르잖아. 바로는 요셉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아나?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한테 전도한 거랑 비슷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전도가 쉬워요, 어려워요? 사실 쉬운 거예요. 물론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건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복음만을 전하며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시길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얘기한 거를 다 알아요. 이제 그래가지고 아주 소 7마리, 빼싹 마른 거, 뚱뚱한 잘 먹은 거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아주 통통한 7이삭, 가는 7이삭. 자, 그랬더니 요셉은 25절 보세요.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이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요셉이 정말 대단하죠. 이거 듣고 나서 잠깐 바로에게 저 기도하고 올 테니까 잠깐 기다리시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딱 듣고 아는 거야. 그냥 갑자기 감방에 있다가 지금 나와 정신이 없는데 딱 듣고는 딱 나온 거야. 이거는 이제 정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 정도 영성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도 한두 명도 없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가끔 이렇게 이렇게 예언의 은사가 발달한 분이 가끔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그런 분들은요 정말 대단히 적어요. 아주 적어요. 저도 그런 분 한두 명 알고 있는데 아주 적습니다. 근데 저도 이렇게 가끔 예언이 열릴 때가 있어. 제가 하루는 제 친구 목사님 부흥회 하는데 제가 도와주러 갔어요. 그 가가지고 어떤 권사님인 것 같은데, 네, 그때가 아니고 다른 때다. 내 친구 목사님 교회 권사님이다. 하여튼 제가 기도를 해주는데 뭐가 보이냐면은 밭이 보이는 거예요. 밭이. 근데 밭을 있는데 이 권사님이 밭을 갈고 가는 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근데 이게 너무나 선명해. 제가 이제 환상이 열린다고 해요. 환상이 열릴 때가 있거든요. 안수라고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 쌍둥이에요. 그 쌍둥이인데 똑같이 생겼어. 언니인지 동생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똑같은 분이 있어요. 근데 또 같은 교회를 다녀 둘이. 너무나 웃기는 부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을 제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전 그분에 대해서 이름도 사실 지금 몰라요. 근데 전혀 그분 사정을 몰라. 근데 그 밭을 갈고 있는데 이 밭을 가는데 거기에 너무너무 힘들게 가는데 그 돌이라든지 그런 뭔가 이물질이 많아서 힘들어. 밭을 가는데 애를 쓰면서 밭을 가는 모습이 보이면서 제가 그분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지금 권사님은 제가 무엇인지 잘 모르지만 지금 집안에 어떤 영적인 가장으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데 이게 잘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잘 안 돼. 근데 그래가지고 밭을 가는 것처럼 지금 돌멩이를 골라내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거두게 해주실 겁니다. 낙심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라. 밭을 갈아라. 그랬더니 이분이 막 울면서 맞대는 거예요. 자기 집에 이렇게 속삭이는 식구들이 있는 거예요. 특히 누가 속을 썩이겠어요? 남편이. 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밭을 가는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야. 여러분도 밭 가는 분들 많이 있죠? 이게 낙심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요셉은 저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거예요. 그냥
뭐 기도도 안 해도 그냥 쫙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을 딱딱딱 하더니 7이라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7회의 풍년과 7회의 흉년이다. 그리고 당신이 꾼 꿈은 2가지 꿈인 것 같지만 한 가지 스토리를 말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기까지는 요셉의 해석입니다. 이거는 영적인 그런 능력이 나타난 거고, 33절에서 36절까지는 요셉이 이제는 하나님께 받은 지혜로 정치를 이렇게 하라고 조언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놀라웠어요. 우리가 꿈을 해몽하는 거 대단하지만 당신이 앞으로 해야 될 일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대단히 지혜로운 거거든요. 읽어볼까요?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들려 양식을 위해 각 성배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다. 그러면서 대비책을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요셉의 이 지혜, 이 능력이 어디에서 나왔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전 이것이 그가 13년 동안 노예와 또 간수장 비슷하게 그 감옥에서 근무하면서 수많은 정치가들을 이분이 모시면서 하나님께 받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것은 쓸데없는 게 있어요, 없어요? 쓸데없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 하나님 나라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다 재활용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재활용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 죄인도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죄인도 사용하세요. 왜 자꾸 저만 보십니까? 우리 여러분 자신의 가슴을 치면서 얘기해 보세요. 주님, 이 죄인도 사용해 주세요. 아멘입니까? 사용해 주시는데 그동안 연단한 거, 고생시킨 거 다 사용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요셉이 마지막에 그 정치범 수용소에서 정치범들을 이렇게 교제하고 도왔던 거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순식간에 이제 요셉은 이제 아주 승진을 하게 돼요. 41절 보겠어요?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그러니까 제수가 갑자기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이런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건 아마 요셉밖에 없을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나라에 감옥이 많은데 감옥에서 갑자기 어떤 사람을 데리고 나와가지고 오늘부터 총리하세요.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마 비슷한 사람이 넬슨 만델라가 아닌가. 비슷한 사람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감옥에서 이분이 20몇 년인가 있었어요. 그것도 억울하게 있었는데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얼마 안 있었어 이 사람이 남아공의 대통령이 됩니다. 근데 그런 일은 사실 많지가 않죠, 사실은. 근데 넬슨 만델라도 굉장히 멋있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분이 그랬다잖아요. 대통령 취임식하는 날 잔치를 했는데 잔치에 누구를 초청했다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괴롭혔던 교도관들을 다 불렀다는 거예요. 넬슨 만델라한테 욕하고 때리고 그러던 사람들, 그 감옥에서 괴롭힌 사람들 다 불러서 밥을 먹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화이트하우스에 그 백악관에 갔더니 빌 클린턴이 물어봤대. 당신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랬더니 그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면은, 저들을 이렇게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나는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여전히 감옥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멋지게 사용하시는데, 이제 요셉에게 42절에 보면 인장 반지를 빼어서 주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책을 찾아보니까 바로가 인장 반지를 내주었다는 것은 무엇과 같은 겁니까?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썼더라고. 이건 플래티넘 카드를 준 거다. 그 회장님들 갖고 다니는 카드 있잖아요. 연속국에 보면은 까만색 그냥 몇십억씩 막 긁을 수 있는 그 무제한 카드. 마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도장이라는 건, 인장이라는 거는 그 반지에 도장이 있는데 이걸 찍으면 바로가 명령한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네 맘대로 하라는 거야. 너는 내 도장을 찍어서 뭐 죽이든 살리든 뭘 하든지 네 맘대로 하라는 거야. 이런 권세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 반지를 주었다는 거는 바로의 권세를 준 거예요. 할렐루야. 이 죄수가 갑자기 지금 말하면 뭐 미국 대통령 같이 된 거예요. 세계 최강 대국의 그런 권력을 한 손에 쥐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이번엔 버금술에 2인자 같다는 그런 버금술에 태워가지고 카퍼레이드 비슷하게 해가지고 엎드리라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뭐 그 당시에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바퀴 돌아야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이 총리가 됐다는 거를. 동네를 한 바퀴 돌아야 저분이 새 총리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놓을 자가 없으리라.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면서 이름도 줘줬어요. 사브낫 바네아. 근데 이 이름이 기가 막힌 뜻이 있어요. 근데 여기엔 설이 몇 개 있는데 제가 찾은 거는 제가 이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 한번 들어보세요. 사브낫 바네아의 뜻 중에 이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가 살리라. 이게 요셉의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니까 갑자기 재수해서 총리가 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사는 거예요. 어떤 절망에서도 낙심하지 않길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 보면 이제 나이가 30세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고난받고 연단받은 요셉은 이렇게 30세에 쓰임을 받는데요. 이렇게 일찍 쓰임 받은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세요? 일찍 고생을 했기 때문이에요. 17살 때부터 죽을 고생을 했더니 30세에 이렇게 귀하게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 해요? 사서도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그러시더라. 젊어서 아주 고생을 한 분들은 다 이 사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큰 계획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가지고 젊어서 고생을 하나? 그러지 말고 나는 요셉인가 보다. 따라해보세요. 나는 요셉인가 보다. 제가 얼마 전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요셉이다 그러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데 정말 내가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내가 요셉이다. 우리 따라해보겠습니다. 내가 요셉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은 요셉처럼 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요셉처럼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실제로 정치를 얼마나 잘하는지 7년 동안 공물을 걷어서 저장을 하게 하고 쌌는데 말이죠. 너무 모래같이 많으니까 카운트를 하다가 자 이거 미리 몇 섬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미리 몇 감하고 그러다 3개를 그쳤다. 너무 많아가지고. 전 이런 부흥이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너무 많아가지고 3개를 그쳤더라. 김영식 사님이 포기를 했어. 못 세겠다 이제. 근데 제가 이런 일을 경험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제가 CCC에서 우리 학교 총무였는데 우리가 같이 전도를 되게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서 모든 과마다 가면서 전도를 했어. 그냥 각 과에. 지금도 그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다니던 학교에 친구들하고 팀을 짜가지고 가서 한 사람이 설교하고 설문조사하고 홍보하고 그래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고 그랬더니 신입회원이 오는데요. 너무 많이 오는 거야. 제가 신입회원 명단을 담당했었어요. 이름 쓰고 무슨 과 누구입니다. 제가 하다가 200명이 넘더라고 나중에는. 250명이가 돼서 제가 관뒀어요. 너무 많아가지고. 도대체 너무 적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우리 학교 CC가 숫자가 몇 명 안 됐었는데 신입생이 몇백 명이 몰려와가지고 3개를 그쳤던 기억이 제게 나요. 그리고 그 다음에인가 그 다음에 우리 학교가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학교로 지정이 됐어. 그 뒤에는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할렐루야. 그때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는데 우리 학교 순장님들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다들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며칠씩 작정 기도를 하더라고요. 저도 기도했어요. 저도 40일 기도를 우리 후배가 하자고 그래서 진짜 40일 금식을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진짜 생으로 다 굶으면 안 되니까 하루에 한 끼만 먹자고 그랬나? 그래가지고 그 친구랑 40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우리 순장님들이 금식을 하고 전도를 했더니 부흥이 되더라고.
저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축원합니다. 뭐 진짜 40일 금식을 안 하셔도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면은 부흥은 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하면 부흥은 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곧 예배당을 옮기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이런 비슷한 일이 최근에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습니까? 그게 10월 27일 연합예배죠. 사실 10월 27일 연합예배는 사실은 처음부터 이렇게 무슨 한국교회가 다 모여가지고 뭐 회의를 해서 정해진 게 아니에요, 사실은. 10월 27일 연합예배의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잠깐 말씀드리죠. 이게 왜 생긴 건지 아세요? 그 부산에 가면 세계로 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가 손현보 목사님이라는 분이 거기 담임 목사인데, 물론 그 교회는 되게 큰 교회입니다. 근데 그 교회가 근데 부산에 있으니까 수도권에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 동성 혼인에 대한 그 판례가 된 거를 그때 그 현장에서 듣고 너무나 속이 상해서 2주 동안 기도를 했대, 하나님한테. 우리가 이렇게 동성애로 가는 건지 하나님께 물었더니 하나님이 아직 안 끝났다고 얘기해 주시더래요. 아직 안 끝났다. 그 응답을 딱 받고 이분이 그때부터 신한 목사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우리가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한번 모여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고 예배를 드립시다. 그랬더니 친한 목사님들이 그럽시다 하면서 그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오정현 목사님, 그리고 또 그 동생이 오정호 목사님이에요. 이번에 그 형제들이 많은 일 했어요. 그 동생은 새로남교회, 대전 새로남교회 거기도 몇만 명 모여요. 그리고 형 오정현 목사님은 워낙 유명한 사랑의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협력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교단을 가서 아예 총회에서 승인을 받자. 주일 예배 요번에는 주일에 그냥 다 모이자고 교단별로 모이게 하자. 그래가지고 교단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리고 오정현 목사님이요, 합동 측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우리 통합 측 총회 요번에 할 때 왔었어요. 저기 특별히 좀 얘기할 게 있다고. 그래가지고 오정현 목사님이 통합 측 총회에 와가지고 연설을 했어요. 우리 이때 놓치면 안 됩니다. 이 골든타임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얼마나 훌륭한 분이에요. 우리 박한수 목사님, 우리 통합측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통합측 목사니까 그 발의를 하고 오정희 목사님이 이제 지지 연설을 하고, 그래서 통합측이 아예 이날은 다 예배 모이기로 결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교단 중에 제일 내가 볼 때 프라이드가 센 게 우리 통합측이거든요. 통합측이 제일 말 안 들어요, 사실. 근데 제일 프라이드가 있어, 우리는. 근데 통합측이 이렇게 변했다는 건 전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 할렐루야. 그래서 통합측 됐지, 합동측 됐지, 고신, 또 웬만한 조그만 교단들은 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1위가 어디냐면 합동이에요. 합동이 제일 크고, 그 다음에 통합, 그 다음에 3위가 백석인가? 그래요. 그러면서 그 1, 2, 3, 4, 5 하여튼 큰 교단들이 다 결정한 거예요, 이번에. 그래가지고 10월 27일 됐는데, 얼마 전에 손현보 목사님이 그 얘기한 걸 제가 들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시냐면은 이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 변화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청년은 그런 얘기를 했대. 자기가 맨날 그 우리가 데모라고 해야 되나? 예배죠. 데모가 아니고 예배죠. 예배했던 그 현장을 매일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래요. 근데 거기를 지나가면은 뭐 술 취한 사람, 뭐 하는 사람, 막 난리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늘 많았대. 근데 이상하게도 그 집회가 끝나고 나서 그 거리를 똑같은 데를 걸어가는데 깨끗하고 난리치는 사람이 한 명도 안 보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동네를 완전히 변화시킨 것 같다. 그리고 수많은 외신들이 그 모임이 정말로 이렇게 많이 모이니까 연락이 오고, 나중엔 BBC에서 연락이 왔대요. 영국 국영 텔레비잖아요. BBC에서 다큐멘터리를 만들겠다. 그래서 손현보 목사님한테 연락이 왔대. 이제 다큐멘터리가 나올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들도 변하게 되기 시작했어요.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침묵했었는데 요새 공식적인 자리에서 아예 그래, 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국회의원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얘기 했잖아요. 한국이 변화되면 미국과 유럽이 변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손흥민 목사님이 똑같은 얘기 하더라고요. 이제 한국이 변화되면 거꾸로 미국하고 유럽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미국 유럽 교회가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 결국 우리가 고난의 때를 요셉처럼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고난의 때를 인내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로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고난의 훈련을 달게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훈련을 힘들어하고 포기한다면은 우리는 대한민국도 변화시킬 수 없고 우리 교회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태릉 선수촌에서 선수들이 여름에 훈련하는 걸 영상으로 보고 깊은 감동을 받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올림픽 나가기 전에 태릉 선수촌에서 훈련하는 거 보셨습니까? 땀을 정말 비 오듯 흘립니다. 비 오듯 흘리면서 얼마나 하루 종일 운동을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비 오듯 땀을 흘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금메달의 영광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이번에 또 특수부대에서 훈련받는 걸 봐서 제가 UDT라는 부대 그걸 어떻게 입수했는지 훈련받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그 UDT들은 얼마나 훈련을 힘들게 하는지 뭘 달리기인가 구봉가를 뭘 시켰는데 제가 누구를 봤냐면 꼴찌한 친구를 봐요. 꼴찌한 애. 근데 걔가 꼴찌를 하고 왔으면 되게 지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친구를 쉬게 했겠어요? 또 기합을 줬겠어요? 또 기합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죽도록 훈련을 시키더라고. 또 꼴찌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듣기로 그런 특수부대는 훈련할 때 많이 떨어져 나간대. 포기하고 못하겠다고 떨어져 나가는 아이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부대는 정말로 그 중에 몇 퍼센트만 남고 다 포기하고. 그런데 그걸 뚫고 나온 사람들은 정말 일당백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길 축원합니다. 결국은 우리 교회도 지금 사실은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어요. 하지만 이 고난의 때를 인내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요셉의 삶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은혜는 하나님의 보상이에요. 하나님 보상이 반드시 있습니다.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총리를 주신 것은 사실 놀라운 보상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요셉보다 더 큰 보상이 여러분에게 있을 거예요. 그것은 어떤 보상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천국의 보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영광이 애굽 총리보다 100만 배 더 뛰어난 것입니다. 애굽 총리 몇 년 하면 그만두는 거고 그거 한다고 영원히 사는 것도 아니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한 사람은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어요. 저는 천국에 가서 제일 칭찬받을 사람은 전도한 사람이라고 믿습니다. 전도하시길 축원합니다. 전도하시기 바라요. 옆에 사람에게 말하겠어요. 전도합시다. 이 자리를 채웁시다. 우리 교회 부흥시킵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이 아주 예쁜 아내도 주었어요. 아스낫이라는 분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스낫이 참 재미있는 분이더라고요. 제가 아스낫에 대한 자료를 찾았는데 이거는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외경에 나온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어. 근데 참고를 하세요. 좀 재미있는 스토리가 있는데 당시에 요셉이 인기가 있었을 것 같아, 없었을 것 같아? 총리가 된 젊고 핸섬하고 얼마나 잘생겼으면 보디발의 아내가 이렇게 꼬시려고 죽도록 매달릴 정도로 멋있잖아. 근데 이 사람이 막 지금 우리나라 영화 배우처럼 잘생기고 우리 홍택 집사님처럼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랬는데 자매들이 너무 많은 거야. 근데 이 아스낫이 어떻게 했냐면은 그 위경에 보면은 여호와를 믿기로 결심을 하고 나는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러면서 요셉에게 대시를 했는가 봐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나비가 날라왔대나 막 이상한 것도 있는데 그건 좀 이상한 것 같고 하여튼 그러면서 아스낫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하면서 요셉의 부인이 됐다는 그런 기록을 제가 찾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쨌든 그 이방 나라에서도 귀한 부인을 얻고 누구를 낳았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고 그렇게 멋있게 살게 된 것입니다. 결국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조용기 목사님한테 들은 것 같은데 어느 시골에 여자 노처녀 그 선생님이 있었어요. 그 주일학교 선생님인데 이분이 노처녀인데 얼마나 그 주일학교를 충성을 다하는지 그 교회 일꾼이에요. 근데 교회 일꾼인데 거기 어떤 아마 조목사님인 것 같은데 부흥회를 가가지고 그랬다는 거야. 그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하시라. 잘 적어놓으라. 구체적으로 해야지 하나님이 응답해도 구체적으로 응답을 하실 때 알아볼 수 있으니까 구체적으로 알아. 그랬더니 이 자매님이 아멘을 하고 구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 좀 우리가 듣기에도 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남자는 키가 180이 넘어야 되고 얼굴은 잘생겨야 되고 음악을 또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는 잘 믿. 근데 그런 사람은 문제는 그 동네에 아무도 안 살아요. 그 산골에 그런 청년은 살지를 않아. 그리고 거긴 다 시골이고 할아버지 할머니밖에 없는데 이 처녀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180 넘고 음악을 잘하는 그리고 예수 잘 믿는 그 청년을 주시옵소서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얼마 안 있어서 여름인 것 같은데 어느 도시의 교회에서 그 시골에 누가 왔어요? 그 도와주러 왔어. 선교팀이 온 거야. 근데 누가 있었어요? 잘생기고 180 넘고 음악 선생님. 직업이 음악 선생님이야.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 아가씨랑 결혼을 했어요. 실화예요, 여러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동네에 살지도 않는 그 멀리, 아마 서울이겠죠. 멀리 사는 총각을 그 몇 시간을 데려다 놓고서 응답을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그런 응답이 있잖아요. 유주의자매. 할렐루야. 믿으시길 축원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만 다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책임지시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충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주보에도 썼는데 큰 영광을 위해서는 허락하신 모든 교회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많이 아는데 세 번째를 잘 몰라요. 고난은 인내해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보상을 주시겠지. 그러고서 세 번째 되게 중요한 게 최선을 다하는 건데 이거를 안 해. 제가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막 믿습니다 그러는데 이분이 집에서 놀고 있어요. 근데 취직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믿습니다만 하면 안 되고. 근데 주실 줄 믿습니다를 하면서 취직을 안 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부인이 고생을 해요. 부인이 돈을 벌어와. 자기는 집에서 계속 믿습니다만 하고 있어. 여러 막 교회만 여기저기 다니고.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거는 정말 속는 거야. 이건 마귀한테 속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직업을 갖는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 돈 버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이게 만만치가 않잖아요. 정말 죽도록 노력해야 돈을 버는 건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더 성실해야지. 믿습니다만 하고 놀고 있으면 누가 돈을 갖다 주겠어요? 최선을 다하길 축원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셨을 때 최선을 다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 디모데전서 4장 4, 5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최선을 다할 수 있어. 내가 너무 상처받았다. 나는 억울하다. 저놈은 나를 너무 괴롭혔다. 이러면서 자꾸 복수할 생각만 하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감사함으로 받으라는 거는 내가 억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다음에 골로새서 3장 23, 24절.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데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사는 여러분,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 분을 알고 있는데 이분이 불치병에 걸렸어요. 시골에 계신 집사님인데 불치병에 걸렸어요. 근데 이 집사님은 항상 교회에 가서 남모르게 교회를 청소하는 그런 습관이 있었어요. 근데 불치병에 걸리니까 걸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분이 정말 기도하는 심정으로 교회를 기어갔대. 기어가가지고 그 마루를 닦고 청소를 한 거예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한 것 같은데 좀 이상하잖아, 그죠? 뭐 그렇게까지 할 게 있나? 좀 너무 과하다. 불치병 걸렸으면 이렇게 치료를 잘해. 근데 불치병이라는 게 뭐예요? 치료해도 안 낫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분은 죽기 전에 청소하다 죽으려고 그랬는지 청소를 했어. 근데 청소를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불치병이 나았어요. 그분이 우리 어머니예요. 불치병이 나았어요. 지금도 건강하세요.
80이 넘었는데.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에는 공짜가 없어요. 요셉을 연단시킨 거는 골탕 먹이려고 한 게 아니라 더 크게 쓰시려고 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큰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참으로 믿음이 부족하여 감사하지 못하고 처한 환경에, 직장에, 가정에 만족하지 못하고 때로는 주님 주신 교회에 만족하지 못하여 방황하고 원망할 때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내가 요셉처럼 고난에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처한 환경에서 최선을 다해 죽게 하듯 함으로 아버지, 나의 가정이 변하고 나의 미래가 변하고 나의 삶에 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번 주 토요일에 오후 3시에 치유와 부흥을 위한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11월 11일에 제가 인도 선교를 가는데요. 정말로 기도가 필요합니다. 이곳은 너무나 핍박이 심해가지고 경찰 오면은 집회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기독교인들, 목사님들을 만나서 불법을 행하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은 이 나라는 충분히 핍박을 하고도 남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됩니다. 11월 11일부터 제가 가서 월요일에 가서 토요일에 오는데요. 그러니까 실제로 인도에 있는 날은 며칠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도록 월화수목금 오는 토요일까지 지켜달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교회에 부흥을 주님 주시옵소서. 열방의 사랑교회에 전도의 문, 부흥의 문, 축복의 문 열리게 해 주옵소서. 지금 또 이루어지고 있는 이 장말도당의 굿이 끊어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이 차별금지법과 악법이 사라지게 해 주옵소서. 주님 3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의 아버지 차별금지법과 동성혼인법과 모든 아버지 악한 법들이 생기지 않도록 주여 막아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여서 200만 명이 기도했지만은 우리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정치가들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대법관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 작은 법이 통과되면 어떤 세상이 오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일을 막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참으로 이번 200만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하는 역사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11월 9일에 기도회를 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기도회가 아니라 확심하고 뜻을 정하여 기도함으로 요셉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11월 11일 인도 선교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켜보호하여 주시면 이 성회가 정말로 인도의 영혼들을 변화시키고 참으로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그래서 인도의 목사님들이 치유되고 변화되고 참으로 인도가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역사는 원수마귀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열방빛 사랑께 부흥을 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부흥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축복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원수마귀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해주세요. 우리 경영님 성도님들 가운데 대입을 준비하는 분은 대학을 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취업을 준비한 분은 취업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물질의 기도 제목에는 물질을 주시고 아버지, 가정복음화를 기도하는 분은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분은 건강을 주시고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분은 자녀를 주시고 아버지, 형통을 원하는 분은 형통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이 대한민국에, 인도에, 열방빛 사랑교회 우리 성도님들 가정 머리에 성령의 불이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예물 바치오니 예물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의 영광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예물 바친 손길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강구 말씀
방금 설교 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정말 200만 명 연합 예배, 실제로 110만 명 정도 왔다고 그래요. 아마 한국 교회 역사상 이렇게 모인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아니까 우리 여의도에서 좀 고생이 많았죠. 그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근데 정말 저도 제가 앉은 곳도 소리가 잘 안 들렸거든요. 근데 우리 앉은 곳에 좀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어떤 전도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다 함께 기도합시다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기도를 했어요.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려가지고. 근데 기도를 한 10분 정도 하니까 다시 켜지는 거야, 이게 소리가. 그래서 너무 감사했는데 지금 사실 언론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어떤 언론은 뭐 100만 명이 넘게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뭐 20몇만 명 모였다 이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그건 말이 안 되지 사실은. 여의도도 꽉 차고 거기 광화문도 꽉 찼는데 어떻게 20만이 되겠어요. 근데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좋은 일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계속 기도를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해요. 결국은 누가 움직여야 돼요? 국회의원이 움직여야 돼요. 사실 국회의원이. 그 국회의원들이 좀 변화돼야 되고 헌법재판소라든지 대법관이나 이렇게 중요한지 몰랐어요. 지금 우리가 헌법재판소에서 지금 동성 커플을 인정한 것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려야 돼요. 지금 그거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영은아 맞니? 맞다고 그래요. 제가 법학과잖아요. 그래서 지금 위헌 판결이 위헌이거든요. 이 우리나라의 동성혼이 법이 통과가 안 됐는데 동성 커플을 인정하는 의료보험 혜택을 주겠다고 대법원에서 판결한 거에 대해서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에 3시에 우리 또 모여서 기도하겠어요. 그냥 나는 안 와도 되겠다 생각하지 말고 그 생각을 하는 내가 와야 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어요. 토요일에 만납시다. 토요일에 3시 할렐루야. 부흥은 일단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 부흥이 올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1일에 인도를 가는데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뭐 이렇게 위험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은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 제가 인도 선교사한테 직접 들었는데 제가 가는 이 동네가 바라나시라는 곳인데 여기가 아주 악명이 높은 곳이야. 여기가 힌두교가 얼마나 센지 그냥 그 힌두교 막 우리로 하면 절터 같은 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데 살다가 돌아버린 사람도 있대요. 한국 사람인데 거의 절터 같은 그 우상의 턴지 모르고 가서 살다가 귀신 들려가지고 미친 사람이 있을 정도로 뭐가 센 곳이에요 거기가. 악한 영이 센 동네예요 거기가. 그리고 아주 핍박이 심해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부흥회하러 갔다 도망갔대. 경찰 들어와가지고.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핍박도 세게 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굉장히 불법적인 걸 하러 가는 게 아니야. 합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은. 거기 목사님들 한 100명 모아놓고 우리가 세미나하고 기도해드리고 교육하는 거거든. 이건 불법이 아니야. 이거는 인도의 이런 거는 합법이에요. 근데 인도를 우리는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 나라를 못 믿는 거지. 그 나라를. 그래서 그런 나라는 저도 중국에 있었기 때문에 갖다 붙이면 법입니다. 저도 중국 경찰한테 잡혀갈 때 영장 갖고 온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그냥 붙들고 가가지고 협박하고 막 내쫓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기도를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오늘 한 7시쯤에 교회 와가지고 우리 홍택 집사님 앉은 자리 그쯤에서 제가 기도를 했는데 제가 왜 기도를 했냐면은 물론 기도할 게 많아서도 했지만은 기도하다 보니까 여기 오늘 장마도당 굿하는 거 알았어요. 굿하는 소리가 이제 오늘 너무 들었을 텐데 그래서 오늘은 도대체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더라고요. 여기는 아마 9시에 아마 오후까지 구술을 할 거야 분명히. 근데 이 굿하는 데 가서 옆에서 찬송하면 또 분쟁이 생길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좀 지혜롭게 오늘은 제가 우리 여기서 안 하고 여기 조금 가면 넌말공원이라고 있어요. 한 여기 만두집 가는 길에 아주 가깝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주에 제 전도하러 거기 갔었는데 너무 공원이 깨끗하고 예쁘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넌말공원에서 전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부딪힐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동네 사람과 싸워서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넌말공원에서 좀 지혜롭게 전도를 하고 우리 다음 주부터는 또 여기서 또 계속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기도할 때 말했는데 추수감사주일이 언제냐면은 11월 17일인가요? 17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인도 갔다 왔었는데 그때 제가 누구를 모셨냐면 제가 제가 여의도에 어떤 호텔에 가가지고 우리 숭실대학교 거기 전도하는 모임에 갔었어요. 그때 오정현 목사님이 숭실대 이사장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마 그분이 밥을 산 건지 하여튼 그러면서 누굴 만났냐면 사우디아라비아 선교사를 만났어요. 근데 제가 그날 처음 본 건데 내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사우디가 선교하기 쉬운 나라 같아요? 어려운 나라 같아요? 아마 전 세계에서 제일 어려운 나라일 거야. 아마 북한 빼고. 거기는요, 예수 믿으면 사형입니다. 거기 사우디 사람이 예수 믿으면 사형이에요. 거기는 성경책을 갖고 그 나라를 가지도 못해. 공항에서 성경책 뺏는 나라가 이 세상에 몇 개 없어요. 사우디가 그렇게 무서운 나라인데 이분이 거기서 자그마치 20몇 년을 선교를 했어. 근데 얼마나 지혜롭게 하셨는지 굉장히 선교를 잘하고 이제 지금은 이제 한국에 은퇴를 했는데 이분이 그 비즈니스 선교를 한 거예요. 사업가예요. 아주 똑똑한 분인데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벌면서 이 직원들이라든지 그 사람들을 잘 사귀어가지고 그러면서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잘 사귀어서 전도하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신기하잖아요. 말이 쉽지 잘 사귀어서 전도하면 된다는데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근데 이분이 너무 은혜를 받고 그럼 우리 교회 꼭 한번 와봐달라. 했더니 오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날이 언제라고요? 11월 17일. 17일에 우리가 기대를 하시고 이름이 참 재미있는 분인데 방통이에요. 이름이 방통. 임방통 선교사님. 근데 아주 훌륭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날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좀 의미 있게 좀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요셉처럼 승리합시다. 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부르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치유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요셉처럼 인내하며 큰 영광을 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제자님들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뭉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